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호세아 11장 4절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호세아 11장 4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 내용의 말씀은 구약시대 때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종에서 해방되게 해 주셨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사건을 하나님이 호세아서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건의 주체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전에 이미 다 죽고 없는 사건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의 주체가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죽고 없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그 사건의 내용이 남아가지고 기록이 돼가지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그 시대에 살다가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준이 돼가지고 이 말씀이 기록이 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 대대로 죽고 태어나고 하는 인류 전체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사건이 오늘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내용은 반드시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과 직접적인 어떤 연관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가지고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사건이 전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마지막 심판날 이 세상에 심판이 행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이 되는 하늘나라로 건져낼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백성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중동에 있는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 그 백성은 장차 하나님을 믿는 천국 백성들의 예표적인 그림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호세아 11장 4절 본문 말씀에 단어 하나하나를 풀어서 그 단어 속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과 우리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 단어들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줄. 그럼 여기에 내가 하는 분이 구약시대 때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를 해내셨기 때문에 내가 합니다. 그럼 여기에 내가 하시는 분이 누구냐? 마지막 심판주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출애굽 사건은 마지막 세상 심판 사건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내가 사람의 줄이라고 하는데 그럼 영적으로 내가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정확하게 하나님입니다.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에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만 하나님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은 다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그럼 여기에 내가 하시는 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성령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여기에 내가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사람의 줄로 사람들을 인도해냈다는 것은 장차 심판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가나안 땅이 되는 하늘나라로 데리고 들어갈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내가 하시는 분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내가 사람의 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사람이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사람이었고 무덤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나사렛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가리키느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에게 충분히 하나님이 사람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구절이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라는 복수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가리켜 우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세 분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내가 사람의 줄, 내가 하시는 분도 말씀이신 하나님이고 사람도 하나님이십니다. 줄이 나옵니다. 줄. 성경이 가리키는 줄이 뭐냐? 줄은 생명을 가리킵니다.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손에 지팡이를 잡고 허리에 띠를 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명수가 몇 명 정도 되나?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럼 보세요. 그럼 장정이 60만 명 정도 되면은 아내를 포함하고 나이 드신 분들과 어린 아이들을 다 포함하면은 대략적으로 200만 명 정도 됩니다. 200만 명. 자, 그럼 보세요. 그럼 정말로 이때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이 다 지팡이와 띠를 다 가졌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이 가리키는 지팡이와 띠가 뭐냐? 성령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발효되지 않는 반죽을 어깨에, 보자기에 싸가지고 어깨에 맵니다. 떡을 가리킵니다. 떡과 지팡이와 띠가 뭐냐? 성령의 말씀입니다. 띠는 사람의 신체 부위에 어디에다가 착용을 하느냐? 허리 중간에 착용을 합니다. 띠가 줄 아닙니까? 자, 보세요.
자기 시아버지에게 물건을 요구를 하는데 다말이라는 여자가 유다에게 뭘 요구를 했습니까? 지팡이와 띠와 도장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팡이도 성령의 말씀이고 띠도 우리 사람 마음 중심에 들어있는 성령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도장은 인을 가리킵니다. 성령을 가리켜 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말이 세 가지를 달라고 한 것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가져야 마지막 날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줄이 띱니다. 그럼 줄은 성령의 말씀이고 사람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는 분도 말씀이십니다. 그러면은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하는데 사람의 줄이나 사랑의 줄이나 같은 겁니다. 사람도 하나님이시고 사랑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을 가리켜 사랑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분명히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이 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이라고 비유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사랑이라는 걸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느냐?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면은 말씀이 정확하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성경 어디에도 우리 하나님이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가리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예수님이 물속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장면은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듭나시는 장면입니다. 그럼 보세요.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으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서 사람의 마음속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정하신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의 말씀 들어있는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있으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바로 사랑이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정하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들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로 사랑하는 아들이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의 줄도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었고 사랑의 줄도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입니다. 줄은 띠를 갖다가 사람의 하체와 상체가 있는 허리 중심에 매질 않습니까? 중심이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다말도 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에게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띠를 맸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럼 띠가 허리에 띠를 매는 사건이 아니고 우리 마음 중심에 생명이 되는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자, 보세요. 줄이 성령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보세요. 평안의 매는 줄, 성령으로 하나 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성령이 가리키는 말씀이 평안의 줄 아닙니까?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사람들이 사랑의 줄로 인도받고 있다. 이 원리입니다. 말씀에게 이끌려 인도받고 있다. 하나님께 이끌려 인도받고 있다. 이 원리란 말입니다. 저희를 이끌었고 이렇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 땅에서 인도하시고 있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일어난 이 사건은 깨달을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이 땅에서 나와 성령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 원리로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으로 깨달으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이 되질 않습니다. 사건으로 끝나버립니다. 내가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멍에를 벗겼다는 것은 죄에서 풀려난다는 뜻입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에게 멍에를 벗겨주실 분이 누구냐? 멍에는 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무덤 속에 부활하시기 직전까지는 죄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있었는데 멍에를 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멍에를 메었던 그분은 돌아가셨다가 3일날 멍에를 벗고 살아납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무거운 그 고통에 멍에를 벗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면은 애굽은 세상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이 땅의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우리의 죄의 멍에를 벗겨줄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은 죄를 벗어버렸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멍에를 벗은 분은 이 세상에 유일무이하게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성령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고는 우리가 죄의 멍에를 벗을 길이 없는 겁니다. 보세요. 성경에 어떤 원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영적인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내는 사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다 적용되게끔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멍에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해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원리 무슨 뜻을 알고 있습니까? 여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구냐? 오순절 성령을 받기 전까지 율법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수고하고 짐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율법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지키려고 하면 사람이 못 지킵니다. 이걸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는 것은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말씀으로 찾아오라 이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면 예수님과 내가 만난 것 아닙니까?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나를 고통을 주던 사탄의 죄가 나가버리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말씀으로 쉬게 해줄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자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는데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육신의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 아니고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겸손하고 온유한 분이라 이겁니다. 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고 했기 때문에 너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나는 너희와 똑같는데 죄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 마음속에 들어 계신 성령 하나님은 겸손하고 온유한 분이라 이겁니다. 이런 원리 잘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 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멍에가 가벼운 멍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이고 무거운 멍에는 사탄이 주는 율법입니다. 그러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 들어가야 그 말씀이 가벼운 멍에가 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우리에게 무거운 율법의 죄의 멍에를 벗겨주실 분은 무덤 속에서 죄의 멍에를 벗고 살아나신 그분이라 나야 우리의 죄의 멍에를 유일하게 벗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되었다는 것은 구약의 출애굽 사건은 장차 마지막 심판 사건이고 이 땅에 성령이 오셨을 때 우리의 죄의 멍에를 벗겨질 것이라 이걸 미리 보여준 사건입니다. 저희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노라.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는 것은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만나의 떡으로 비유해 놓은 겁니다. 저희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노라. 먹는 것이 뭐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은 신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복음 시대 때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2절에 보면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럼 예수님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먹을 양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양식을 우리들에게 지금 2019년 동안 이 세상에 남겨두셨고 마지막 심판이 오는 날까지 먹을 양식이 이 땅에 남겨져 있을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것이 뭐냐? 성령이 이 세상에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지금 남겨져 있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호세아 11장 4절 한 구절의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